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다시금 후반절,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지금 모든 거짓,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거짓과 진리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난주 끝에 드린 말씀이 성경에는 구원의 시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먼저 과거적으로 이미 얻은 구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단번 구속의 은혜를 입어 얻은 기본 구원, 영중생이 있죠. 자, 기본 구원, 영중생. 그러니까 날 때부터 허물과지로 죽었던 그 영이 예수님의 기본 구속의 은혜를 단번 속죄로 가져다 입어지면 그 허물과지로 죽었던 그 영이 중생이 되는 그 기본 거듭남, 기본 구원, 이렇게 말도 하는데, 자,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한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는 단 1%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기본 구원 영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힘을 써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신령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그 가나안 천국을 앞으로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그 영능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현재 이 세상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화구원이라, 성장구원이라, 건설구원이라, 또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룰 구원이라,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자기 속에 예수 믿기 전에 기존적으로 들어있던 그 애굽의 죄악의 떼꾸정물을 하나하나 씻어내면서 점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인도를 통해서 자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이 되도록, 따라합시다. 지혜 지식적 성장, 도덕성적 성장, 능력성적 성장. 자, 그래서 이 지혜 지식성, 도덕성, 능력성, 이것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할 때는 바로 이 당신의 이 공유적인 속성을 염두에 두고 공유적인 속성대로 우리를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격자는 날 때부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세상 살면서 지혜, 지식, 도덕성, 능력성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 인간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 어디만큼은
영의 기관인 천국의 지점인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에서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덕성, 곧 선, 사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거룩, 진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성에 대해서 곧 의와 주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의적 속성에 대해서 부지런히 잘 이치적으로 깨달음적으로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이치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인 지혜 지식, 도덕성, 능력성을 우리가 전 인격 면에서 위에 속한 것으로 지정의로 덧입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이치가 반드시 교회에서는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세기간에 살면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적 온전을 온전히 덧입어서 진리와 아가페로만 되어진 가나안 땅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중복적으로 거듭나지는 이 일에 우리 전 성도가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요, 이 제세기간 동안에 성도가 해야만 할 사명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아멘. 교회된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만 한 이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이치적으로 깨달음적으로 모른다거나 아니면 교회 인도자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제세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이 가장 중요한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의 이치를 주님의 양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된 성도가 그 이치를 알면서도 성도의 본분과 성도의 이 세상에서 해야만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현재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야 할 이 이룰 구원에 게으르다면 그는 타락되고 속화된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속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중생은 되어서 마지막 그날에 천국에 입국은 된다 해도 롯과 같이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얻어 영원토록 불쌍한 자로 거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과 진실로 살지 않느냐?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이 특별계시 66권 성경이 기록된 목적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천국 백성들이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 합당한 자로 되길 원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궁극적인 그 나라에 가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영능의 실력을 배양케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의 교과서예요? 정답을 이미 말해드렸네. 성경은 어디의 교과서? 천국의 교과서, 천국의 설계서, 천국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깨우쳐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자, 그것은 자기 인격 됨됨이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 그 교본을 부지런히 공부한다면 그 지식만 잘 습득한다면 컴퓨터 잘 다룰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인격의 됨됨이하고 성품하고 상관없이 그 지능과 기능만 있으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라서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한들
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장이 되어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안 된다면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한들 천국에 가봤자 무용지물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의 개념은요,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구원의 개념은 대부분 어떻게 현재 불신자에게 있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어서 천국백성 되라 그런 목적으로 주신 책이라고요? 아니면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천국을 상속받아 후사로서 상속받아서 그 천국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영능의 사람으로, 인격의 온전자로 만들어질 목적으로 주신 책이라고요. 그렇죠? 신약의 복음서나 그 서신서에 보면 특히 구원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대부분은 이미 기본 구원 영승생이 된 천국 백성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잘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인격이 말이에요. 인격이. 우리의 기본 인격이 됨됨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 금연에 대한 이치를 다루는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아예, 그러니까 기본 구원, 영중생 기본 구원을 아예 깔고 그 위에 신앙의 거룩한 집을 세워가는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의 구원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대부분 건설 구원의 목적으로 주신 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성을 단번 속죄를 통해 영중생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적으로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많이 못 이루었다고 해서 이룰 구원을 이루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있는 그 기본 피가 들어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 기본 구원 영중생을 얻은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이 나 천국은 따놨네? 그럼 내 맘대로 살아도 되나? 죄를 짓는 쪽으로 방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죠. 너희의 자유를 방종으로 쓰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죄에 이르는 사망적인 자유로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온전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이루는 쪽으로 자유를 쓰라 그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망으로 이르는 자유, 반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자유. 어떤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 큰 자유, 더 넓고 광활한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힘을 쓰라는 개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면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우치는 바른 교회에서 부지런히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이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부지런히 채우되 어디까지? 따라합시다. 아구까지. 요한복음 2장에
물 항아리 큰 항아리 6동이가 있죠? 거기 어디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아귀까지. 이 채워넣는 일에,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항아리에 6개라는 말은 이 제세기간의 삶 전체를 말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날이잖아요. 그죠? 이 제세기간의 이 6일 동안 6개의 항아리라는 내 출생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진리와 영감으로 나의 아구까지 채우는 일에 부지런히 힘을 쓰라, 그 말이죠. 아멘. 예. 그래야만 진리와 영감의 아구까지 채워져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시면 이 물질성에 속한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참 포도주를 내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현재 이루어야 할 이를 구원, 성화 구원에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가득 차 있어야만이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을 힘있게, 담대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다. 아멘? 이치가 맞죠? 아니, 아무리 마음은 원이로되 자기 안에 진리치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 진리치가 채워져 있지 않아, 아구까지. 그러면 진리치가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가득 차져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져 있다는 거예요. 기존적인 자아, 타락성, 부패성, 죄성. 그것이 나올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뭐와 동반 역사하신다고요? 예, 진리와. 그러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인격이라는 몸 항아리에 부지런히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넣는 일에 힘을 쓰다 보면 땅에 속한 내가, 물질에 속한 내가 하늘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참 포도주의 맛을 내는 정말 천국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자기의 속사람, 그러니까 원래 기존적인 속사람은 뭐죠? 옛사람이죠. 내 속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인 중생된 영의 생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성과 몸에도 따라합시다.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몸의 구속, 곧 몸의 속량을 바람이라 그랬죠. 그 탄식함으로 기다린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제는 속으로부터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영 중생을 받은 우리까지도 이제는 탄식하면서 나의 이성과 몸에도 그리스도의 구속이, 속량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해요. 그것이 곧 이룰 것 성화구원이에요.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복적으로 덧입어 날마다 참사람 새사람으로 영적 인격적 중복적으로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새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이 일에 전념을 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 신령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준비한 만큼, 만들어진 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덧입은 양만큼 천국에서 누리는 그 구원을 뭐라고 한다? 네, 따라합시다. 영화 구원. 예, 이건 미래적인 구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 이렇게 구원의 시제가 몇 가지? 세 가지. 과거적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중생, 기본 거듭남, 기본 구원. 자, 또 현재적으로 이제 기본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적으로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야 할 이 구원을 뭐라 한다?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건설 구원. 자, 이제 이 세상에서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은 양만큼 궁극의 세계, 천국에 가서 그 영능의 실력대로 누리는 구원을 영화 구원이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을 통해서 단번 속죄로 대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은 어떻게? 천국 입국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주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부지런히 그 이룰권 성화원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진리의 양식으로 날마다 이동할 양식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영의 양식, 이동할 양식, 이 진리 양식은 성도님들 스스로 어떻게 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야만 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한일의 역사예요. 영의 양식, 진리의 양식, 복음을 먹는 거는 선악 까먹고 타락한 죄인된 나로서는 불가합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성령님이 동풀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아침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야,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인간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인 우리가 위로부터 날마다 진리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이동할 양식으로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 중생된 영, 예수님의 피값으로 중생된 그 영의 성장이 되어야 한대요. 영이 전에는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을 입기 전에는 죽었었는데, 허물가지로 죽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언을 단번속죄로 입으면 영이 살아났어요. 그럼 갓난아이와 같죠, 그 상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지런히 신령한 젖을 먹어서 자라야 되겠죠. 그럼 신령한 젖이 뭐죠? 그게 이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내려주시는 진리의 양식이라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영의 양식, 진리의 양식, 신령한 양식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중생된 영은 성장을 못하고 자라질 못하고 그 영은 매우 갈급하고 공허하고 메마르고 허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그러한 종교 생활, 저도 진리 깨닫기 전에 너무나 갈급한 그런 것을 느꼈었기 때문에 그 정말 비참함, 처절함, 곤고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그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의 궁핍함을 메우기 위해서 교회마다 진리의 하늘의 양식을 먼저 인도자가 성령님으로부터 받고 주님의 양떼들에게 먹여야 되겠는데, 공급을 해줘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인도자가 진리 본질의 영의 양식을 먹일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참으로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건 정말로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의 종이 주님의 양떼를 맡은 바 되었다면 때를 따라 얻는 양식으로 주님의 양들이 그 배가 골지 않게 부지런히 먹이는 선한 청지기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이치, 이 신령한 하늘의 만나, 영의 양식은 오직 그건 인간이 내는 거라고요? 그건 위로부터 내려와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그 인도자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야 성경 안에 감추인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그래서 인도자가 먼저 성령님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은 게 있어야
그 인도자가 은혜 받은 그 영의 양식으로 이제는 누구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먹일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려면요, 그러니까 이름만 주의 종이 된다고 이런 역사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신학교 뭐 신대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제도 절차를 받는다고 이것이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전적으로 성령님의 위로부터 그 감화감동의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성령님의 이 역사가 그 인도자에게, 주의 종에게 임해지려면요, 기본적으로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보면, 그 주님의 참 인도를 받는 종이 되려면요,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말은 곧 어디를 날마다 등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을 등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부귀영화, 아니면 세상에서 좀 어떤 종교적인 명예, 권세, 권력, 그 맛에 취해서는요,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을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광야에 나가면, 그러니까 주의 종은 일단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 거해야 돼요. 광야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오직 누구밖에 바라볼 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의지할 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사모할 자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영의 눈은 절대로 안 열립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하늘 문이 열려지기까지는 정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시험과 단계를 다 통과하여 합격이 되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종의 영의 눈을 열어서 성경 안에 감추인 비밀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종이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이게 여간에서는 잘 안 되는 거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잘 안 되고 힘들다는 말이 뭐냐?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방편으로는요,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해요. 성령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자꾸 자기가 나의 계획과 인본주의적인 자꾸 어떤 생각을 자꾸 첨언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절대 불가합니다. 그때마다 낙방이에요. 통과가 안 돼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방편, 절대 금물이에요. 기존적인 자기, 옛사람 자기, 물질 지식을 주격적 사고로 생각하는 그 기존적 자기, 그리고 또는 기독교 종교적인 일반 지식을 따라합시다. 기독교 종교적인 일반 지식. 자, 이 기독교 종교적인 일반 지식은 이것이 아예 세상 지식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지식이에요. 성경 가지고 하는. 그런데 뭐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성경 구절 가지고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은 이것을 분별하는 영의 눈이 대부분 감겨 있죠. 왜냐하면 목사님을 철석까지 주의 종으로만 믿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다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지, 행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영의 양식을 전하지 않는 목사님이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했다가는 하나님께 꼭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함부로 못해요. 또 교회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또 훈련을 또 교육을 또 시키고요.
그래서 기존적인 자기, 옛사람 자기, 물질적 지식으로 사고하는 자기, 그리고 기독교 종교적 일반 지식을 주격적 지식으로 사고하는 그 자기라는 자기는 정말로 완전히 날마다, 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져야만 정말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 계시의 영으로 그 종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야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인도자는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고 곧 세상을 등져야 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오로지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다 한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고 진리로 자기 속사람을 늘 단장하면서 그 자기 속을 거룩과 진실로 살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과 진실.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주의 종된 분들은 정말 자기 속을 늘 거룩과 진리, 진실로 다잡아야만 됩니다. 거룩과 진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인간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런데 제가 왜 주의 종은 특히, 모든 성도, 특히 주의 종은 왜 거룩을 왜 먼저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영적, 인격적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자기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해요. 자기 스스로 절대로 거룩이 안 됩니다. 이방 종교들이 도땅 나고 거룩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 진실은 뭐냐? 따라합시다. 진리의 생활화. 그러니까 진실이란 말이 일반 세상에서 쓰는 진실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이 나의 지식화, 사상화 되어서 이것이 내 인격으로 녹아들어가 생활화로 나타나는 삶. 이게 바로 뭐라? 진실이라. 진리의 말씀 주격으로 나의 삶이 생활화로 나타나는 삶. 진실. 그래서 거룩과 진실이라. 이것이 없이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래야만 비로소 성령께서 진리의 영, 계시의 영으로 감화 감독으로 그 주의 종에게 역사를 하시면 비로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성문법 안에 들어있는 불문율이, 은밀율이 환하게 열려져서 영의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 아멘? 야, 그러면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인도자의 영의 눈이 환하게 열려지면요, 성경 안에 있는 감추어진 그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또 시시때때로 성령님께서 각성적 영감의 감화, 조명적 영감의 감화, 회고적 영감의 감화로 역사를 하시면 성경이라는 그 밭고랑에 구석구석 알알이 감춰져 있는 그 보석과 하늘의 만나와 보석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된 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진리의 인도하심의 체험을 해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부족하나마 자기 우물을 파서 주님이 맡긴 주님의 양떼들에게 먹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리의 종이요 주의 종입니다.
참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이게 정말 거의 인간의 사고 발상으로는 아예 불가능이에요.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야만,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계시의 말씀이 발견이 된다는 것. 근데 이것이 잘 안 되고 힘들죠. 그래서 보통 어떤 목회자 세계에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한 교회에서 3년 목회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 미천이 다 떨어져서 설교거리를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 말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열리지 않으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3년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이 열리지 않고 매 예배 때마다 자기 인본주의 사고 발상으로 어떻게 말씀을 연구할까, 어떻게 먹일까, 그것을 인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면 전적으로 다른 일을 신경 쓸 게 없어요. 오로지 어디만 보는 거예요? 성경만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뭐 했다고요? 누굴 세웠어요? 집사를 세웠죠? 왜요? 우리가 이거 헌금, 교인들 막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그 헌금죄를 맡기고, 사도들은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이 전무하니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무하니라. 그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겠는데,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어떻게 잘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른다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그냥 교인들은 그냥, 왜냐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말씀엔 무조건 순종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냥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아멘 아멘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교인들은 몰라요 잘.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정작 그렇게 하시는 인도자는 괴로운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메마르고 만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슬며시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사고의 질이 그게 바로 땅으로 떨어지는 건데, 진리의 양식, 영의 양식을 인도자 먼저 자기가 위로부터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줘야 되겠는데, 자기가 주님과 성령과 끊어졌잖아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 진리의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만족을 못 주게 되면 이제는 그 마음이 그렇다고 굶길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인도자 사고의 발상이 자꾸 밖으로 놔두면서 밖에서 뭘 배워 얻어다가 꾸어다가 교인들을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교인들은 대부분 젖먹이 신앙이죠. 진리의 양식으로 양육이 안 됐다면 대부분 젖먹이 신앙이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으로 보자면 표적을 보고 그것이 신기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이잖아요. 진리 말씀이 궁금하고 사모가 돼서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적기사 표적이 궁금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젖먹이 신앙의 교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종교적인 사역이나 각종 집회로 1년 12달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으로, 사역의 사역으로 계속해서 잡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교인들은
자꾸 몸 밖의 종교적인 사역을 충성봉사로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죠. 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는 나름대로 이 정도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인정이 될 거야 하면서 그 인간 자기의 종교적인 의행, 인간 자기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위안제 마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종교적인 의는 절대로 신령 세계인 천국에는 인정이 안 되는 인정이 안 되는 의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천국의 하늘나라에 인정이 되는 의는 누구의 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시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빠졌어. 희한하죠?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본질은 모르고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올바른 지식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올바른 지식이란 곧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신앙이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먹어야 되겠는데 그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게 되면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바른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소리를 들을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 얼른 들으면 진리 말씀 같은데 진리 같은 거짓이 뭐냐? 우리는 진리 같은 거짓을 구별 분별할 줄 아는 영의 눈이 필요합니다. 곧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말세가 되면 거짓종이 교회 안에 예수 모자 둘러쓰고 오니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구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참과 거짓을 가를 수 있는 영의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인가요?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전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말이 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닌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이라야 어떤 말? 참말이요, 진리요. 모든 인류가 아닌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그 말은 참말 같은 거짓말이라는 거, 진리 같은 거짓이라는 거. 이렇게 참과 거짓을 이렇게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전제는 성경을 가지고 한 말이 이 세상에서는 효력을 보는 것 같은데 죽음의 선을 넘어 신령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인생의 종착지요 궁극의 목적지인 천국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한 말의 효력을 천국에서도 그대로 본다면 그 말은 참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믿고 응답받은 것 같아서 그 말씀이 진리 말씀인 줄 알았는데, 참 종의 진리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의 효력성이 죽음의 선을 넘어 천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보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인 줄 알았던 그 말의 효력을 보지 못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어떤 말이라? 거짓말이라,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전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3주 전에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 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오늘은 또 흔히들 잘 하는 말,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전에 일반 기독교 거기 있을 때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말? 뭐? 뒤에? 예수를 잘 믿으면 네, 찾아서 예, 만사형통이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그 두 가지 전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두 가지 전제를 빗대어서 기준으로. 자, 만사형통이라는 이 말을 보통 기독교 종교인들이 어떤 개념으로 씁니까? 영적인 면의 만사형통을 말합니까? 물질적, 생활적, 육적인 면에 보통 그쪽으로 많이 염두에 두고 만사형통을 씁니까? 물질적인 면이죠. 예. 예전에는 보통 기독교 기복주의에서 이런 말을 잘 사용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그래도 많이 의식이 깨어가지고 기복주의로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야.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어서 요즘에 이런 말을 아마 잘 안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말이 또 함정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집니까? 모든 일이 정말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정말? 아니죠. 그런데 간혹 자기가 원하는 그 육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있다 칩시다. 예? 육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그것이, 그 이치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치입니까? 아니면 자기라는 한 사람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입니까?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된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육적 기준으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육적 기준에서 만사가 형통된다. 그게 다 그래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육신적으로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게 응답받았다 칩시다. 자기 말대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응답받은 그게 응답이 영적인 응답이에요, 육신적인 응답이에요? 육신적, 물질적, 생활적인 응답받은 그것이 육신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죽음의 선을 통과하여 신령세계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 응답받은 그 육적인 응답받은 그것을 천국에서도 그 효력을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커녕 죽음의 선에서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이라? 거짓말이라, 거짓복음이다. 자, 그럼 이제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형통된다. 이 말을 영의 개념, 진리 개념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형통된다. 이것을 육적 개념으로 딱 생각해보니까 벌써 두 가지 전제에 다 걸려버리죠? 다 거짓이죠? 그럼 이것을 이제 영적 개념으로 말을 한다면 과연 이 두 가지 전제를 어떻게 통과를 할지, 무사 통과를 할지, 걸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 기준이 바르게 서 있는 교회도 많겠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 할 때 보통 어떻게 믿어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 할 때 보통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행동, 활동에 초점을 두고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집사면요 믿음이 되게 좋아요. 우리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요, 믿음이 되게 좋아요.
라고 말을 할 때 보통 뭘 기준으로 그런 말을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냐면은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종교 활동, 행동, 그것을 충성, 봉사, 헌신을 열심히 하면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11조 감사생활 철저히 하고 그러면 보통 믿음 좋다고들 하지 그런 분들을 믿음 되게 없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믿음 없어요. 그런 말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좋다고 말하지 그죠? 보통. 그런데 그렇게 육적, 가견적, 물질적인 행동, 활동, 나타나 보이는 현상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믿음 좋다, 안 좋다 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이미 잘못됐습니까? 기준 자체가 이미 거짓입니까? 그렇게 사고하는 그 지식의 기준 질 자체가 이미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까? 자, 우리 신앙의 질은 현상에 있는 겁니까? 실상에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11장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11장이죠?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보면 뭘 바라는 게 참 믿음이라고요? 현상을 바라는 게 참 믿음이라고요? 실상을 바라는 게 참 믿음이라고요? 실상을 바라는 게 참 믿음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맞아요? 자, 그런데 현상적인 것을 물질적, 활동적, 행동적인 것을 보고 신앙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 잘 못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 기준으로 현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미 그렇게 사고하는 신앙의 질 자체가 거짓된 것이 분명하죠? 예. 자,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는 곧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했으니 성경 성문계시 안에 감추인 불문계시 은밀계시를 곧 하나님의 의사성과 의중을 바르게 깨달아.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 아까 여러 가지 전제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다 통과가 돼야 비로소 이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요 준비도 안 된 자에게 마음이 속화된 자에게 주시겠어요? 영웅심 허영심이 가득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열어주시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거룩과 진실로 자기 속사람을 부단히 단장하고 날마다 세상을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 죽을 각오로 광야로 나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 그러한 종의 자세라야 자기는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고 오직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라야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임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인도자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인도자 자기는 진리 본질의 뜻만 전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는 소리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의사성과 의중을 헤아림이 되는 것이요. 이 말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이치, 곧 구원이치,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의 말씀을 이치적으로 잘 깨우침을 받고 그 진리 복음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먼저 우리가 듣는 복음 자체가 아예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세상 복음이라면 그것은 아예 일단 무조건 제외를 시켜놓고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의가 인격적으로 녹아있는 그 복음을 듣고 하늘의 복음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게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잘 듣고 깨달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합시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사관계, 이 모든 관계성에서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하여 진리 기준으로 주격으로 대하니 모든 관계성에서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까? 이것이 뭐라? 만사 형통이라. 진리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성경을 빙자한 거짓 복음을 듣고 신앙을 하면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사관계 등 모든 관계성에서 생명으로 건져지지를 못하고 전부 다 그냥 다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모든 관계를 대하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원수를 만나든 애매한 사건을 만나든 억울한 사건을 만나든 기쁜 사건을 만나든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육신 주격으로 희희낙낙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서 구원을 이루는데 막힘이 없다. 그것이 바로 만사 형통이라. 모든 일 모든 사건에서 진리이치 구원이치 생명이치대로 순종을 하면 자기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막힘이 없다. 곧 형통하다. 그래서 예수를 진리이치대로만 잘 믿으면 모든 일에 구원을 이루는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면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 된다는 말은 분명한 진리 복음입니까? 그럼 이제 이 말을 두 가지 전제로 또 점검을 해봅시다. 첫째, 이제 말씀드린 이 말의 이치는 창세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된 이치가 분명합니까? 어느 인간을 막론하고 예수를 진리 이치대로 잘 믿고 따른다면 그의 모든 삶은 죄로 사망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생명으로 건짐이 되는, 그래서 구원을 잘 이룬 형통함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복음이요. 둘째, 그 말의 이치는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이지만 그 진리의 복음으로 만사의 구원함을 잘 이루어서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덧입은 그 인격의 거룩한 열매는 죽음의 선을 통과할 때 불심판에 타져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불심판을 통과하여 신령 천국에 입성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리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속단장한 그 영능의 실력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그 인격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자기의 영광과 존귀가 되어서 영원토록 효력을 보는 말씀이 분명합니까? 효력을 보는 능력이 분명해요? 그게 바로 참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자기 속에 해산의 소굴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요, 의가 곧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 그것이 자기의 참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능력입니까? 병자 고치는 게 참 능력입니까? 천국엔 병자가 없어요. 방언하는 게 참 능력이에요? 천국엔 방언이 없습니다. 신국어 하나로 다 통해요. 뭐가 진짜 참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떤 은사를 받기에 그렇게 힘을 쓰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은사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진리와 아가페로 자기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진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교훈을 분별을 해야 하는데 크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교훈을 들어보면 참 진리 교훈인지 거짓 복음인지가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치를 교회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